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절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갑시다. 네,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사명이고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 공동체 가운데서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함께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는 삶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의 초점은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누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더욱 매번 항상 설교가 그렇지만 이번 시리즈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더더욱 이 주일 듣는 이 설교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천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이거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죠? 작정과 결단의 중요성. 제목대로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큰 도전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흑암의 세력,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영적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내적이고 외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적절히 대처하시는 거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어떤 실체가 없어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하고 오염된 이 본성이 죄를 지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 여러분 죄와 싸우실 때에 물러가라?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사탄이 아니에요. 물론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육신의 정욕, 욕망, 내 이익 추구한 우리 체질, 습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바로 마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들어와서 견고한진을 이제 형성을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첫 번째 우리 내면의 그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거스르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악한 영과의 싸움은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 대적을 하면 여러분 안 나가요. 그게
뭐 음란마귀야 나가라. 음란마귀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우리의 그 습성이에요. 내가 부인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이 죄가 쌓여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면 이제 거기에 사탄이 빌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싸움, 우리 내면, 우리가 부패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 본성,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든 자연인들을 향해서 일컬어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이유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관, 습성을 일컬어 성경은 따라해 보시죠. 육신, 육체. 네, 성경에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The sinful natu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로 가득한 본성, 그런 뜻이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의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욱 절감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은 악한 일을 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적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한 일을 하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자기 부인과 스트러글이 필요한데요, 악한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 욕심 챙기는 거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로운 일,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쌍한 분이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조그마한 돈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음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갑이 열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갑을 열려면 고민을 일단 해요. 계산을 좀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좀 도와야지, 뭐 이런 마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짜 돈이라고 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갑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 제 안의 타락한 본성을 아주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저의 악함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나라가 매우 어지럽지요.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해서 나라가 뭐 온통 쑥대밭이고요. 또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머리 끝에서 그냥 다 얼마나 부패 있는지, 이 부정과 부패, 정경유착이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틀어 막으려고 여러 가지 꼼수들을 또 부리고 한탄밖에 안 나와요. 또 저렇게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판단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 벌 받을 놈들, 제 안에 판단이 많아요. 정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러한 제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사탄의 습성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까지 거의 아프다가 이제 지금 겨우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누워서 하나님, 제가 왜 아플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했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운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나쁜 놈들, 벌받을 놈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잘못한 것 딱 집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누추함을 잘 아시는데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탄의 습성과 훨씬 가깝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계속 쓰러지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시는데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 끌려간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할 너희 자녀들의 현실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울어야 된다. 너희가 울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념도 다를 수 있고요, 가치관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독단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만병과 독단병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분노가 들끓고 정죄하고 밉다 그러고, 한쪽은 어느 쪽을 향하여서 부패했다 욕하고요, 한쪽은 색깔을 뒤집어 씌워서 빨갱이다 그러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믿는 자들이 그런 편에 서서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념을 존중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공통분모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저 죽일 놈들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분노하고 판단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넘쳐 흐릅니다. 그런 사람 없어서 우리나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슬퍼하고 우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타락한 상태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육체, 육신 그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1번에 4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습관대로가 아니라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에스겔 11장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타락한 본성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순종케 하신다.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30명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진 계획, 본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날 통해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많은 갭이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존재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오염된 타락한 옛 성품이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죄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그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꾸 죄의 길로 향하려고 하는, 좋은 길보다는 나쁜 것에 끌리는 마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이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고. 여기서의 육신은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육신, 그 죄악된 본성과는 좀 다른 육신이네요. 여기는 NIV를 보면 더 바디, 우리의 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뜻은요, 우리가 육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지칩니다. 우리의 체력이. 한 끼만 안 먹어도 온몸에 힘이 빠져요. 제가 하루 정도 못 먹었거든요. 저기 벨트가 한 칸이 더 들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어저께 비로소 밥을 조금 먹으니까 힘이 나는데, 밥만 먹으면 정말 힘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여러분, 하룻밤만 꼴딱 세보십시오. 다음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네. 제 기억으로 제가 20대 초반 어느 순간부터 밤을 새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수명을 줄이신 이유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죠. 젊음이 여러분 전성기가 수백 년입니다. 밤을 새서 죄를 범해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고.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버젓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거예요. 주구장창 영원히 살 줄 알고, 그 젊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빨리 꺾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조금 서러울 수 있는데, 네, 그래요. 육신이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금방 쉽게, 아무리 큰 결단을 해도요, 금방 작심삼일 돼버리고 말아요. 조금만 환경 어려워지면요, 금방 꺾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육신이 정말 연약하다.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너희 육신 너무 연약해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꺾인다.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 실패합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이거 모르면 실패해요.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알아야 된다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며 거스르고 이겨야 한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박종근 전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본성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남성분들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그 본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슬러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세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이 더 힘이 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남성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네. 먼저. 네. 네. 숫자가 네, 그래요. 남성분들이 많이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기회 좀만 주면요 치고 들어와서 악한 일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 여러분이 육신에게 기회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고 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죄 짓지 말자 계속 반복해서 주문을 외워야 됩니까? 이거 지는 게임입니다. 죄 짓지 말자, 뭐 하지 마야지, 뭐 하지 마야지. 이건 그냥 100% 지는 게임이에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심리학 실험 중에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어떠한 단어, 사람 마음 가운데서 이 단어가 떠오르는 빈도수를 체크하는 실험인데요. 너 이 단어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계속 그 단어 떠오르죠. 네,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마라고 접근을 하면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그 죄를 접근할 때도 우리가 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계속 죄를 묵상하다가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면요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과 육신 충만, 제가 많은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육신 충만. 중간지대 없어요. 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다고 또 죄는 별로 안 져요. 이런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육신 충만이에요.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곳에 성령이 아니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육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럴수록 죄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이 성령 충만이 수동적인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이 그리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인데 바로 작정과 결단,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길을 택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작정이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한다, 결단이란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승리하는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단어예요. 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이해해요, 이 말씀을. 그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영적 예배,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없어요. 정말로 실제적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권고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데는 작정과 결단이 반드시, 정말로 굳센 작정과 결단 없이는 우리를 결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확인해 오셨을 거예요. 작정과 결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여러분 떠올려야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시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시린.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이 나시린이 딱 떠올라야 돼요. 나시린이란 헌신, 봉헌의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구별되다, 바쳐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을 섬길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 자신의 인생, 자기의 몸, 자신의 전부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서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기한이 맞춰지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평생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 사무엘, 세례 요한 다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 삼손은 본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삼손의 삶이 그리 거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눈이 뽑힌 거 아시죠?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일생의 그 나시린 서약을 지키지 못했던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시린 서약을 지킨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제가 이 몸을 불살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3,000명의 이방인들 함께 매몰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은요, 서원을 해야 됩니다. 이 서원이 바로 작정과 결단의 의미예요. 그 나시린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보통 결심 아니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시린들은요 입에 술을 대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술을 입에 안 된다는 것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술을 안 된다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오늘날의 술은 어떤 기호식품이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죠. 당신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생수 이외의 모든 음료는 술이에요. 냉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나는 포도를 그냥 보관하면요,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신 그 술은 물을 제외하고는 다 알코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 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 그들이 입에 술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술만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어요. 야, 생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에 삭도를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냥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보통 결단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만 서원하고 그 기간만을 나시린으로 지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년을 서원했다고 봅시다. 11개월 지나고 1개월 남았는데 모르고 포도 껍데기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지난 11개월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보통 작정과 결단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나 자녀가 함부로 서원을 하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이 아이가 함부로 한 것이면 취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해 드리는 자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하고 작정이 꼭 필요했어요. 다음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도 사실은 작정과 결단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상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광을 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바울이 가장 큰 영광을 받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고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늘나라의 계시들 놀랍습니다. 바울이 어쩌다 우연히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사람은요,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되는 경우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철저히 분명한 뜻과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작정,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예수님 한 분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하죠. 바울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계시가 부어졌고 그래서 성경을 썼고 복음이 막 그 앞에서 풀어졌습니다. 선교의 비밀이 깨달아졌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풀어졌어요. 바울이 엄청난 영광을 보았죠. 여러분, 이런 열매들 그냥 맺힌 것이 아닙니다. 그 결단했습니다. 나 주님만 알기로 그 이외의 것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울은요, 세계 최고 국가의 시민권자였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의 엘리트였습니다. 문벌 좋았고 부자였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자였는데 내가 지금 열거한 이 모든 나의 스펙들 내가 다 똥으로 여긴다. 이제는 이거 다 폐기 처분했다 선언하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본인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로. 그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의 풍성한 열매였죠. 사도 바울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선교 전문가, 선교사,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 한 사람만 못해요. 그렇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학자들의 롤 모델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냥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남의 터 위에 집 짓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복음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에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헌신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가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하면요, 그 소아시아 그리스 지방의 서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 로마를 제외한 가장 그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자신이 아는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남은 나라가 있는데 스페인이에요. 거기 내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홀로.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과 또한 명백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을 작정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만나는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 주는 분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는데, 바울 지금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 죽는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예언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예언 받았어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작정과 결단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왜냐고요? 자기의 목숨을 이 사명에 바친 겁니다. 네. 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있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의 결단을 봅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나라 민족, 이 백성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작정과 결단 없이 여러분 결코 중보기도자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누구 한 영혼을 아파하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하지 않고선 그 영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정말이에요. 시간을 내요. 네,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작정하지 않으면 그 영혼 위해 기도 못해요. 형식적으로 뭐 한번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영혼 돌아올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한 개인을 위한 기도도 그러하건대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통 결단 아니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로소 우리 주나님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시작한 이후에 제가 열방을 그나마 중보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뭐 중보기도 해야 된다,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상이요, 시간과 그것을 구별하여 작정하지 않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하니까 그곳에 나를 헌신해서 제물로 드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사명이 있는데 이것도 보통 결단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었냐면, 한 주 동안 중보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합니다. 매일 오전 이제 10시에 하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백전사님이나 누가 못 와요. 그럼 저 혼자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럼 제가 어떻게 결단했냐면, 그래, 아무도 안 오는 날은 내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이게 저의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박정사님이 오시니까 빈틈이 안 생겨요. 제가 혼자 기도할 시간이 없죠. 지금 저는 이제 다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결단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 없이는
실컷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내 육신 연약함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는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작정과 결단 아니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결단을 봅시다. 예수님도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제가 잘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그냥 지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 이것 때문에 씨름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6절 보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예수님 3번 기도하시는데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뭡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42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바뀌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45, 46절 보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얘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요, 예수님 결단과 작정 없이는 지실 수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결단 작정 없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말씀과 기도생활, 헌금, 섬김, 전반적인 신앙의 영역들 다 작정과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일이 바빠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결단했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거기에 사도행전 11장 29절에는 마지막에 작정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지금 이 두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재물을 드리는 그런 헌금과 또 코이노니아,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해서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할 때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코이노니아,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마음에 먼저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정한 만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우연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기로 작정이 서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16절 15절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니다. 섬기기로, 봉사하기로 작정한 자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명아 집사님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카레를 열심히 휘휘 저으셨는데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냄새가 오늘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침부터 배가 고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작정 안 하면 뭐 우연이 됩니까? 내가 밥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네 주난교 성도들 내가 먹여 살리겠다. 네. 여러분, 사소한 봉사도요 다 결단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아마 자율권을 해봅시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점심은 자율적으로 감동되는 분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반드시 펑크납니다. 작정 없으면 펑크나요. 예배도 펑크나고 다 펑크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업들이 다 끊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그 가난과 그 핍박 가운데 물려준 순교의 신앙, 그 영적인 유업들이 끊겨버렸어요. 이게 대물림 돼야 되는데 끊겼습니다. 특별히 이 작정과 결단하는 신앙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문제 있으면 기도원에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작정 기도하고요. 3일 동안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밥 안 먹겠습니다. 금식을 작정하고요. 작정 기도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나처럼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했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누가 병들었으면요 병 고쳐달라고 주님께 작정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볼 때에는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우리는 아파합니다.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해요. 뭐 밥은 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는 좀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아졌는데 작정하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작정기도 시작했습니다. 내가 금식할 거예요. 내가 진짜 새벽기도 할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갈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이러한 작정하는 작정신앙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끊겨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지경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네, 확장하십시오.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지경을 넓히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더 확장하세요. 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주중에도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금요 부흥에 나오시고 지난 금요 부흥에 우리 주남교회 개척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고다 집사님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서야 됩니다. 네. 아버지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네. 아버지들 아멘. 네. 아버지들 아멘. 그래가지고 가정에 살겠습니까?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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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결단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일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육신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는 어느 목사님의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은 이후로 마음에 새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신앙은 막노동 정신으로 해야 된대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막노동은요, 막노동 하시는 분들은 그날 일하셔서 일당 받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고 병들고 일하러 나가기 싫어도 피곤해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 없이는 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술을 하고 아침부터 술을 잡수시고 술 기운에 일을 하시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노동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 듣고 항상 힘을 내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정신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서 못 나오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벌써 4월 셋째 주예요. 2015년도 이렇게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속히 지나갑니다. 2015년 그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고요. 돌파가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십시오.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주의 임재의 처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결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이, 나의 기도의 지경이, 나의 예배의 지경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